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2주간은 우리 주님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예배 중에 설교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도 함께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 우리가 교독한 오늘 본 말씀입니다. 특별히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이 그런데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고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어떻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섬찟한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찬식을 앞에 두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가시는 동안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장인데 요한복음 6장 시작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근데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바로 앞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구했지만 연못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병이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들게 가고 있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그 38년 된 병자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고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또 그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은 안식일에 그런다 그렇게 또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무리들이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오병이어 기적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이들이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시다. 그리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고자 했고 또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험한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갔고 그때 이 요한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해서 잠시지만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 일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 무리들이 보니까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난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도 안 계셔서 그들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게네사렛 땅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됐는데 게네사렛 땅에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선생님 도대체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바로 전날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명의 기적으로 다들 배불리 먹었던 것 때문에 너희가 그런다 하면서 주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뭘 바라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오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베세다 들녘에서 먹었던 그 신기한 떡을 한 번 더 먹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신기해도 아무리 맛이 좋아도 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권면은 현대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권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그 목적이 결국은 뭘 위해서냐? 다들 더 맛있는 것들을 더 자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썩을 양식이라.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요즘 보면 한 끼에 10만 원 넘는 식사도 이 예사고 또 일반 서민들도 툭하면 한 끼에 2, 3만 원 식사하는 것은 예산 일이든지 오래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한 5천 원, 학생들도 3, 4천 원 이렇게 식사를 때우기도 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몇천 원 하는 식사나 한 상에 몇십만 원 하는 밥이나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상에 몇십만 원 하는 밥을 먹으면 한 일주일 갑니까? 아니잖아요. 몇 시간만 지나면 배고픈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다 그러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 썩어질 것들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맘 편히 쓰고 살기 위해서 돈만 바라보며 달려들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결국은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냐?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그리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28절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저들이 이렇게 나를 찾고 나를 따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나를 찾고 따른 것은 나를 사모하고 나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나 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들만 바라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대화가
그 이하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38절, 39절,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42절에 아니 저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게 반감을 했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이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게 됐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 내가 줄 떡은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점점 분위기가 요즘 말로 하면 싸해지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분고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작심을 하고 53절 이하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대단히 얼른 듣기에는 자극적인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성찬 예식은 돌아가신 부모님 기일에 추도 예배 드리듯이 우리 주님 추도 예배쯤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바울이 쓴 고린도 11장 말씀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 그렇게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죽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영생을 어떻게 주신다는 것이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으로 영생을 줄 것이라. 이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지 아니하고 잘 새겨서 들으면 우리는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54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57절, 58절에도 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잘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음식은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말인가? 예수님의 피를 빠란 말인가? 근데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듯이 해석해 보자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대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이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죽고 끝나버린 죽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십자가 죽음을 기리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새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